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이 일어나는 그 문제점의 하나는 음행이에요. 음행. 특별히 아마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창녀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좀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중에, 종교적 의식들 중에 로마가 있는 곳에 신전이 항상 있는데 거기는 여자 사제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여자 사제들을 주둔해 놓고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실제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고대의 어떤 그 난잡한 종교들의 어떤 행태들이었죠. 구약 시대에도 바알 숭배가 바로 그런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신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비랄지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실제적인 어떤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합하는 것에 대한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대단히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또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 몸이 되는 것, 이제 한 아담이 이제는 한 하와에게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런 합법적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잠자리를 갖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또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고 또 대단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언약과 관련된 일임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믿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죠.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죠. 특별히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한 부부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또 부부와의 그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고 한 몸이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부부와 관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도와의 연합만이 거기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한 몸 되심,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 방법이 바로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한 몸이시다, 그분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창조의 원리, 또 연합의 원리, 이걸 안다면 우리가 부부관계 가운데 연합된다, 이게 하나 된다, 이게 언약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안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제 나아가서 합법적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 한 몸됨을 떠나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죄악을 넘어서는 것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 자,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부터 설명하냐면, 우리 14절을 보시면, 자,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그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몸은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합법적인 하나됨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중요한 레크레이션이죠. 그래서 부부가 합법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죠. 왜 그런가요?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 몸의 창조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 이 몸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케 하실 거죠. 그래서 이 몸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것이 됐죠?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 몸은 바로 주님 것이 됐죠. 그래서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돼요.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만약에 네가 창녀와 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의 몸이 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창녀와 연합을 한다면 우리 몸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창녀의 몸에 되는 것이다. 창녀의 주관이 되는 것이다.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창녀의 몸이 되는 것이다.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죄와 연합되고 창녀와 연합된다면 우리의 몸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창녀의 것이 되었고 죄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고, 즉 우리의 주님의 몸인 우리의 몸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이 몸이 창기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갖고 더 나누겠지만,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그 무게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와 형상, 또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범죄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몸 밖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음행은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음행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은 누구 건데?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우리를 찢겨져 나가게 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조금 더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죠.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겨져 나가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그 몸된 우리 몸,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내어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육체적인 우리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몸을 관리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 합법적인 즐거움, 합법적인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에서 떠난 것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정결케 거룩하게 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시에 영은 거룩하고 우리 몸은 더럽고 이 세상에서 다 끝날 것 같이 그렇게 방종하며 또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았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또 이 몸을 통하여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져야 될 성령의 전임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을 잘 가꾸고 또 잘 보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자물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